누가 인도하시네. 나의 모든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한번 돌리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또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전제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부정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내 스케줄과 다르다고 나를 싫어하시거나 또 내 기도를 부정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걸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계속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의 수단이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내 삶의 어려운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기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이마트에 이렇게 딱 가보니까요,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온 부모님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마트나 이렇게 그 샵 같은 데 이렇게 가다 보면 그 사람들이 그 어른이든 아이들이든 똑바로 가는 법을 본 적이 없어요. 뒤에서 이렇게 보면요, 다 갈지자로 가요. 그러지 않나요? 한번 보세요. 이마트에서 물건 사시는 분들 보면요, 똑바로 가는 분은 하나도 없어. 그 사람이 걸어가는 그 포즈만 보면요, 갈지자로 간다니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구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원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심지어 이쪽으로 갔다가 또 중간에 사라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그 이마트, 마트 같은 데 이렇게 보면 그 계산하는 그 출구 가까운데 작은 아이들이 살 만한 음식들 죄다 거기다 깔아놓는 거 여러분 혹시 아세요? 껌도 팔고 사탕도 팔고 초콜릿도 팔고 심지어 음료수까지 다 팔아갔어요. 거기 내용들을 보면 다 애들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 마케팅 중에 하나라는 거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물건들은 비싼 물건이 아니에요. 그날 심지어 결정하면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죠. 잔돈 남을 때 이거 너무 남는데 껌 하나 주세요. 그래서 껌 하나 산다니까. 가까운 데는 아이들 사탕부터 해가지고 애들 좋아하는 거 거기다 전부 진열대 옆에다요 다 그거 쌓아놔요. 물론 그 중간에 그 과정 안에서 아이들이 미리 챙겨와서 거기에 관심이 없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미처 그런 걸 발견하지 않더라도 입구 쪽에 오면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거 다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부모가 아이하고 같이 이제 샵에 이렇게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이렇게 쇼핑하다가 거의 동계산하는 그 시점에 아이가 부모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나 껌 하나만 사줘. 나 딱 껌 하나만 사줘. 어떤 엄마가 그 껌 하나를 안 되라고 하는 엄마를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엄마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 따라합시다. 너. 그러면 또 뭐라 그러냐면 나 여기 그 콜라 하나만 사주면 안 돼? 그것도 너. 그것도 너. 엄마 나 여기서 젤리 하나만 사줘. 근데 그것도 너. 저것도 너. 왜냐면 그건 큰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그것은 큰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입구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아이들이 충분히 좋아할 만한 것을 깔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을 주신다는 건 다 그런 거예요.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두드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것저것 우리 눈에 막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똑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리저리 휘청휘청 하거든요. 근데 왜 휘청휘청 거리냐면 내가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저것도 바라고 저것도 원하다 보니까 내가 똑바로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치우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일직선으로 쭉 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의 삶엔 그게 불가능하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의 목표만 갖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원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가지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될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그 대부분의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부모님들이 예스 하더라는 거예요. 예스. 근데 부모님이 마트에 항상 아이들과 함께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부모가 다 그렇지 않겠지만 여러분, 어릴 때부터 아이들과 함께 부모가 마트에 가면요, 아이들의 경제 개념이 성장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마트에 가면요, 아이가 가져서 되는 것과 가지면 안 되는 것, 이걸 구분하기 시작해요. 마트에 가게 되면 지금 내가 가져도 되는 걸, 앞으로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어쩔 때는 지금 가질 필요가 없는데 지금 달라고 했다가 그러다가 얻어맞는 애들도 있어요. 막 떼를 쓰고 막 그냥.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평생에 제가 손 안 대는 사람이 그때 손 한 번 댔다고. 지금은 아니야. 불과 몇 달 뒤에 제 발로 가서 그거 사다 갖다 줬어요. 지금은 아니야. 근데 앞으로 네가 가질 게 있어. 지금 당장은 네가 구하는 걸 주지 않아도 앞으로 네가 갖게 될 것이 있고, 또 때로는 지금 네가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을 계속 두드려야 돼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저거 갖고 싶은데요? 하나님 저거 주시면 안 돼요? 나 저것도 갖고 싶은데요? 가끔 우리는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은 내 질문에 질려버리진 않으실까?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념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개념을 같이 투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질문을 받는데 질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저와 여러분은요, 약간 좀 한계가 있어요. 애들이요, 질문 계속하면 나중에 짜증이 납니다. 아빠 나 이거 한 번만 사주면 안 돼? 안 돼. 아빠 그러면 나 저거 사주면 안 돼? 안 돼. 아빠 이거는 난 딱 3번만 얘기한다. 난 딱 3번이라고 했어. 이런 아버지는 없겠죠? 안 된다 그랬잖아.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또 옆에서 보다가 안 돼. 뭐라 그래요? 너 집에 가서 보자. 너 집에 가서 봐. 그러면요, 애들 막, 저 많이 봤어요. 우리 애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마트에 가면 막 집까지 막 울어. 서럽게 막 울어. 그때 땡깡이 뭔지도 알아요. 땡깡. 여러분 땡깡 피는 애들 봤어요? 땡깡? 저 봤어요. 와, 진짜 땡깡 피는 애들 보니까요, 막 이러더라고요. 야, 참 웃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다 그랬던 분들이에요. 애들 다 성질이 다 나오더라고요. 어떤 애는 막 이러고 어떤 애는 막.
심지어 정신적으로 이상한 애는 자해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어떤 부모도 자녀를 버리는 부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바르게 또 곧게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허용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계속 필요한 거예요. 계속 두드리는 게 필요한 거예요. 계속 두드려야 지금 내게 주실 것과 앞으로 내게 주실 것과 지금 왜 안 주시는 걸 가르쳐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계속 구했는데도 때로는 하나님이 안 주시고 때로는 구했는데 하나님께 더 큰 걸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우리가 계속 두드리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두드리면서 배우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두드려 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치관을 못 배워요. 많이 두드려 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내가 이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깊어지고 넓어지는 시간을 가져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실 만한 타이밍이 어느 시점인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신 적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직장생활을 구할 때 우리는 가끔 내가 보기를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직장의 문제를 가지고도 두드려요. 그런데 지금 당장에는 내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보이지 않는데 나중에 뒤돌아서 보면 그때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뒤에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내가 그것을 받기에 준비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그것을 원하긴 했지만 내가 그것을 충분히 받기에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가치관 속에 내가 준비되지 않았던 시점이 우리에게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오늘 두 번째 날인데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두드리시라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구하다가 흔들려도 괜찮고 구하다가 치우쳐도 괜찮으니까 계속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조금 있다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하고 싶은 마음에 묶여있는 기도의 제목들 마음껏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를 구하면 건강의 문제를 위해서도 구하고 여러분의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면 그걸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하나님께 신령한 은혜를 구하면 그 신령한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믿음으로 요구하실 때 하나님 무조건 노라고만 안 하셔요. 그리고 노라고 하실 땐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나중엔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하나님께 거절도 많이 당했습니다. 물론 많이 두드려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주시기도 했지만 거절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들은 배웠거든요. 오히려 더 깊어져요. 오히려 더 뜨거워져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9장 9절에서 11절 저와 여러분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느니마다 받을 것이요 아멘.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11절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했죠. 그런데 왜 우리가 주저한다고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이상하게 전제를 갖고 믿는 거예요. 과거에 그랬으니까 내가 아무리 두드려도 당신께서 내게 어떤 변화를 줄 것 같지 않다라고 우리는 전제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런 부정적인 전제나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기도 잘 안 해요. 여러분 혹시 여기 기도 멈추신 분들 있죠? 이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도해서 응답을 많이 못 받아봤어요. 심지어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을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합니다. 기도해서 응답을 경험한 사람은요, 신나서 또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은 더 큰 응답으로 가고요, 기도해서 응답을 못 받아본 사람은 항상 응답받지 못한 채 노력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찾으라, 그 다음에 두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 가지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먼저 구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개념인지, asking. 구한다는 게 어떤 개념이라고 하냐면, 구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필요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요청할 것을 하나님과 나누는 것을 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헬라어로 보면요, 구하라 이게요, 계속적 용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하라 이게 그냥 단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는 계속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구해야 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하기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한 번 구하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요청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는 같은 것을 두 번 구하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거를 두 번 구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도 해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 거냐면, 어제 우리가 무언가를 물어봤기 때문에 오늘은 절대 물어봐서는 안 된다, 이상한 개념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어저께 구해도 오늘 또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을 충분히 들으실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대답은 소진된 적이 없어요. 어저께 구하고 오늘 또 구하고 내일 또 구해도 하나님의 대답은 언제나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데 가지고 오는 것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계속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을 나는 멈추진 않았나, 이걸 계속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 앞에 계속 구하는 걸 멈추셨다면 여러분에게 인생에 아주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로 구하는 걸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개념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전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으세요. 인간이니까 같은 걸 두 번 얘기하면 불편한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계속 구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개념을 바꿔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같은 제목을 두 번 구하면 불쾌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대요. 계속 두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구하는 곳에서 주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간구했어요. 이걸 정확히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3번이나 요청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건강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3번 간구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내 육체 가운데 이 가시를 좀 치워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여러 번 기도했다. 이게 3번이에요. 그래서 3번은 그냥 단순히 3times가 아니에요. many times예요. 그냥 3번 기도했다가 아니에요. 계속 무언가를,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꾸준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기도해야 될 상황이라면 내가 2번 했는지 3번 했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 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그 기도 제목이 여러분 눈 앞에 올 때까지. 그럴 때 우리는 그래요. 목사님, 도대체 몇 번 기도하면 됩니까? 전 특정한 횟수를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걸 멈추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회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찾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번역본에는 이 찾으라 이것을 추구하다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따라합시다. 추구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형성하도록 허용하는 단계. 우리는 계속 원하는 것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무언가를 찾으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만들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무언가 여러분이 찾기를 위해서 꾸준히 찾아갈 때 여러분의 기도가 형성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느 순간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가 되지 않아요. 무언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원하는 것을 놓고 꾸준히 찾아갈 때, 그리고 그 제목을 갖고 계속 추구하다 보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형성되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어떻게 잘 되기를 원하냐 그러면 막연해요. 그냥 잘 되기를 바란대요. 근데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부모들의 특징은요, 찾습니다. 다시 말해서 seek가 있어요. 뭔가를 추구해요. 도대체 내 자녀가 어떻게 잘 되기를 원하는지 부모가 꾸준히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자녀를 향한 구체적인 기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내 자녀가 이러한 문제, 또 이러한 상황 속에 이렇게 극복하기를 원한다고 그의 기도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직장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단순히 좋은 직장에 가게 해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직장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여러분이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를 만들어주시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러시는 거예요. 계속 구하되 계속 추구하라고. 네가 구하는 그 제목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다 보면 정말 너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너의 기도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단계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도대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추구해보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건강을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냥 막연하게 건강하게 해달란대요. 근데 여러분, 건강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내가 정말 어떤 건강을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 그림을 갖고 건강에 대해서 자료를 모으고 또 건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내 기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했던 기도는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만큼 만들어지고 계셨는가요? 가끔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전부 다 때로는 그냥 막연한 기도일 수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막연한 기도를 다 응답하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단순히 기도가 수단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편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랬어요. 단순히 내 필요한 것을 들어주셔서 응답하는 것을 끝내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또 내가 이것을 찾는 그 과정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세워지는가 내 스스로가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찾는 과정을 통해서 내 기도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속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그래 구하다 보면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내 기도가 만들어지는 순간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기도를 잘 못한다고. 기도를 못하는 이유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면요, 그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저 사람에게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도와줘야
저 사람은 지금 상황을 피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요,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바뀌고 또 심지어 우리 기도는 굉장히 강력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찾으면서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방식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강력한 기도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성경에서 말씀을 찾으시면서 말씀의 밑줄을 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약속을 찾는 거예요. 그 안에서 구절을 찾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야기를 찾는 거예요. 그 안에서 원리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리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찾고 그리고 밑줄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찰력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요,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성장시키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있지만 막상 문제가 생기면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으로 바뀔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뭔가가 막혀서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피고 말씀의 밑줄을 그으며 하나님의 구절들 하나하나를 살피고 또 이 구절을 통해서 내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찾으면서 기도하다 보면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는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는 두드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세 번째 말씀을 하시면서 두드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면 열리리라. 첫 번째, 두드림이란 삶의 장벽을 넘어 기회를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삶의 장벽을 넘어 기회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두드림이에요. 두드림이라는 것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계속 장벽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했을 때 이 두드린다는 것은 마지막 개념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두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두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뭔가 우리 삶의 장벽들을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가 있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언가 막혀 있을 때, 뭔가 장벽을 넘어야 될 때, 그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두드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틈을 타서 우리를 공격해요.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틈만 있으면 우리의 삶의 영적인 모든 영역에 대해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마귀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귀를 대항할 수 있는 무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특별히 이 기도는 악한 영이 가지고 있는 경관진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경관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장벽이에요. 내가 넘을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계속 두드리면 그것을 파괴할 수 있다고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장벽이 있을 때 구하고 찾으며 두드리면 그 장벽은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마치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듯이 모든 악의 권세와 영적인 모든 세력에 대항해서 그 모든 세력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두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리고 모든 종류의 기도를 해라. 우리의 기도는 혈과 육에 대항하는 기도가 아니다. 우리는 영적인 데 대항하는 기도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두드림의 기도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가정의 삶 속에 돌파구를 얻기를 원합니다. 재정적인 이 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장벽을 뚫을 수 있도록, 이 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거대한 건강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내 자녀의 막막한 먹구름이 껴있는 저희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에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의 내 미래가 너무 암담합니다. 이 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문에 이 저주를 깰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의 저주를 깰 수 있도록, 내가 살아왔던 어두운 습관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둘러싸이는 이 어둠의 장벽들을 이길 수 있도록, 이 돌파구를 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그 기도가 두드림의 기도예요. 예수님은 두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여러분, 두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장벽이 얼마나 많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는 기도를 절대 멈춰서는 안 된대요. 그래서 계속 무언가를 구하다 보면 우리 삶의 장벽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장벽을 향해서 계속 기도하게 될 것이고, 결국 그 안에서 너희는 그 돌파구를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사역도요, 돌파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계속 들이다 보면 그 돌파구를 하나님이 자꾸만 열어주시는 거예요. 장벽이 막 허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도에 혹시 건강의 문제 때문에 막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죠. 오늘 기도하셔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한번 가지세요. 내가 2024년도 내 인생의 건강의 장벽, 이거 계속 두드려서 넘으리라. 할렐루야. 물질의 문제, 하나님 이젠 지긋지긋합니다. 2024년도 계속 두드릴 테니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도 넘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계적인 한계 넘을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역적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계속 두드리면서 넘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두드리는 기도는 문을 여는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없던 길을 자꾸만 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계속 구하고 계속 두드려라. 그러니까 이거 두드린다의 개념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는 구하는 개념부터 우리의 삶의 장벽 앞에 막막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치열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까지 계속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멈추는 걸 절대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제풀에 꺾여서 이제 그만 기도해야겠다,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계속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들, 이 젊은 시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이 절대로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계속 믿음으로 두드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시고 나머지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마.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실 이제 내가 주님의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를 수마신 주님의 이름 다시 한번 부릅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그 땅을 취하리니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참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창 귀로써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언제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할렐루야. 자, 두드림이란 뭐라고요? 삶의 장벽을 넘어서 기회를 얻기 위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단계예요. 왜냐하면 기회를 얻기 위해서 멈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열릴 때까지. 내 삶에 인생의 찬스가 올 때까지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중에 첫 번째,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을 포기하지 말고 중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중재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물질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업장이나 여러 가지, 그건 돈이야 벌면 되는 거고, 그렇죠? 물론 버는 것도 쉽지 않지만 돈이야 벌면 되는 거고, 여러 가지는 노력하면 되는데 정말 어려운 게 사람을 포기하는 거거든. 사람. 저는 그 마음 너무 알아요. 여러분, 저희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니었거든요. 수차례 제가 강조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망가지면 가족 그냥 망가집니다. 저는 옆에서 똑똑히 본 사람이에요. 저희 아버님은 공부도 많이 하시고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여지를 다 가지셨어요. 그런데 한 번 아버지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요, 우리 가정 전체가 흔들렸어요. 아, 이렇게 해서 망가지는 거구나, 가정이. 여기 아버지들 오셨죠? 여러분, 정말 큰 축복이에요. 여기 아버지도 안 오셨죠? 반축복이에요. 여기 아버지도 오셨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희망이에요. 저희 가정은 저희 아버지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요, 아버지가 무너지니까 자녀가 비전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가정을 저를 사랑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전 주의 종 돼야 되니까,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관여하셔서 제게 강력하게 성령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부모가 기도해야 되는 걸 대신 제가 기도하고, 부모는 포기했는데 제가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나는 한 번도 우리 가족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중학생들 있죠? 여러분 어리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청년들, 여러분 작년이에요. 전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
예수님을 내 삶의 전부로 인정하고 그날부터요 한 번도 뒷걸음질 쳐본 적이 없어요. 그날부터 제가 뭐 했냐면 부모님도 포기한 사람들을 저는 잡았어요. 심지어 자기의 삶을 포기한 부모님조차도 저는 잡았어요. 뭐로? 기도하면서. 전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제 인생 없습니다. 네? 어저께 제가 간증하면서 아디다스 얘기했잖아요. 아디다스. 집에 가서 사모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난 그날 당신이 입은 잠바 메이커까지 알아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입은 메이커도 짜증났어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사실 그 잠바는 저희 아버님 거였거든요. 우리 아버님 거 입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랬습니다. 저는 정말 제 인생 저는 없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대학교 이렇게까지 제 인생은 없었어요. 제 인생이 제 뭐 인생이라고 할 수 없지만은 뭐 대학교 4학년? 아니요. 저는 목사가 될 때까지도 제 인생이 없어요. 이제 제 인생을 조금이나마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 그때까지는 없었어요. 그때까지 저는 뭐 했냐면 사람 중재하고 붙잡는 거였어요. 우리 아버지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주님. 우리 어머님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누님 지켜주세요. 내 동생 지켜주세요. 이거 붙잡고요. 몇 년을 기도했는지 몰라요. 야, 이 속에서 막 이게 끓어오르는데 딱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이 얼굴만 쳐다봐도 막 용암이 올라오는 분들 있죠. 딱 제 마음이에요. 부모님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각자 니네 인생으로 살아. 멋있는 말만 해.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딱 믿는 순간 중재하는 위치에 있으니까요. 기도의 줄로 그 사람들 꽉 잡았어요. 이 사람도 놓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철야기도 해야 됐고요. 내 친구들은 부모님이 주는 따뜻한 밥 먹고 집에서 편안하게 하고 놀러 갈 때 피크닉 갈 때 전 산으로 가서 기도하고 조그만 몇 평 안 되는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늘을 바라면서 울고불고 기도했어요. 야, 그러고 나서 전도사가 되고 부목사가 될 때까지도 하나님은 계속 그 씨름을 하게 나. 너 계속 두드리는 거 멈출래? 계속 할래? 저 이거 계속 두드릴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디다스 벗겨주시고 이렇게 옷도 입혀주셨어요. 놀라워. 난 우리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여러분, 저는 대학교 이전에 있는 모든 앨범들 다 찢어서 버렸습니다. 보고 싶지 않아. 심지어 사모님이 이게 전도사 때 목사님 얼굴이에요. 그랬다 어떤 분이 그걸 딱 보다 어머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런 걸 보여주니 찢어버리라고. 전 성령님께서 저를 터치하고 이전 이후가 너무 달라요. 너무너무 달라. 야, 하나님께서요 그 붙잡는데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중재 속에서 사람을 포기하지 않아서 바꾸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요만큼도 하나님께서 가족들을요 제 옆에 딱 붙여 놓으실지는 전 꿈에도 꾼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의 기도 붙잡고 있는 줄이 있죠. 한 2년 하셨어요? 한 3년 하셨어요? 한 6개월 하셨어요? 심지어 자기 자녀 문제를 놓고도 기도 안 하시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두드리지 않는 사람이 무슨 남의 중재를 갖고 붙들겠어? 붙드니까요 하나님이 그 인생 모아다가 내게 다 채워주시더라고.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거든. 하나님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계속 중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엘리야는 백성과 하나님을 위해서 중보했거든요.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그가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기도는 그건 쉬운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머리를 무릎에 넣어보세요. 되는지.
그거 안 돼요. 이거 웬만하게 저도 예전에 기도 계속 할 때는 이게 됐어요. 허리가 일단 인치가 얇아야 돼요. 그리고 거의 기도를요 앞으로 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앞으로. 주여. 이거 한 몇 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요가가 돼. 푹 들어가. 그럼 쭉 꺾인다니까. 지금은 여러분 하면요 우두둑 소리 납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이 사이에 눕는 자세는요 과거에 그 중동권에 있는 여성들이 출산할 때 자세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머리를 넣었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기도는 애 낳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을 여기에다 집중하는 기도였어요.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두드리는 것은 장벽을 허무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애 낳는 힘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기도를 몇 번 했다고요? 7번 했대요. 여러분 주여를 부를 때 여러분 내 뱃속에서 애 나올 정도로 기도 안 해보셨죠? 엘리야는 그것을 7번 했대요. 그랬더니 따라합시다. 하늘의 문이 열렸다.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열고요 생명 걸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21일 동안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주의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기도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전달해 주셨대요. 야고보서 5장 19절 이하의 말씀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이게 떠났다 그리고 돌아서게 한다. 여기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떠난 지 오래된 사람이 아니라 떠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한번 이렇게 미혹된 길에서 떠나면요 그 사람하고 친했던 사람이 같이 떠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구랑 친한 거 아주 좋은데 하나님과의 관계 이상으로 친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시험 들면요 그 사람 떠날 때 그 사람 따라 떠난다니까. 그리고 나서 그 사람 방황해요. 지금까지 기도한 거 아무 필요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적당히 친한 게 좋아요. 적당히. 저희 교회 보니까 아주 친한 분이 서로가 없어요.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관심도 없어. 평일날 전화도 안 해. 자,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지내시죠? 일주일에 한 번씩 인사하면 돼요. 뭘 자꾸만 봐. 저는 갈릴리 낚시 동호회도 약간 걱정돼요. 너무 자주 봐. 낚시는요, 낚시 갈 때만 잠깐 만나고 그리고 또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하고 별로 친해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원수 줘봐야 더 좋을 것도 더 없어요. 우린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자신의 비전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다. 따라합시다. 나는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옛날에 그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책 조그만 거 있죠. 거기에 나왔던 내용인데 12살짜리 마이클이라고 하는 애가 연못에서 겪었던 일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이었어요. 이 아이가 플로리다에서 수영장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플로리다는 지금도 그런데 악어들이 많이 출몰해요. 근데 얘가 주변에 가까운 연못에서 그 스노클링 이런 거 하고 지금 이렇게 놀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저택에서 놀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전했겠어요.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악어가 놀고 있는 애한테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기에서 악어가 막 속력 내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빨리 와요. 그런데 애는 모르고 스노클링하고 막 물에서 놀고 있거든. 그러니까 저 악어를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막 사람들이 저 멀리에서 겁나니까 갑자기 악어 있다고 싸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한 12피트가 넘는 건데, 그러니까 막 박수를 치고 막 소리를 질러대고 다른 쪽으로 밀어버리려고. 근데 악어는 하나 꽂히면 그냥 앞만 보고 돌진하거든. 벌써 12살짜리 꼬마에게 꽂힌 거예요. 그래서 그 악어가 계속 가니까요, 자기 옆에 있던 그 누나들이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질러. 근데 엄마가 부엌에서 보니까 악어가 자기 자식에게 막 뛰어오는데 거의 다 와서 엄마가 미친 듯이 막 뛰어가는 거예요. 애는 아무것도 모르고 딱 그래서 드디어 악어가 물속에 딱 들어갔어. 들어가자마자요, 그 12살짜리 꼬마 왼쪽 다리를 악어가 이렇게 들어가서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이걸로 그냥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꼬마가 막 물 먹고 막 정신 없었어요. 그래서 입을 벌려서요, 이 헬멧 있는 데를 물어버린 거예요. 다행히도 헬멧이 너무 좋은 거라서 얘만 찢어졌어. 그래서 이쪽에 머리가 긁히는 바람에 피가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애는 막 정신없이 막 이러고 있는데 악어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또 한 번 애 여기 있는 스노클링 앞에 있는 마스크를 또 물어버린 거예요. 그때 엄마가 눈이 뒤집힌 거예요. 엄마가 바로 뛰어가더니 이 악어가 벌써부터 이 머리를 딱 놓고 스노클링 뒤쪽에 있는 걸 딱 물었는데, 엄마가 악어의 입에 손을 놓고요, 이빨이고 뭐고 막 끄집어내는데 악어는 물고 들어가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엄마가요, 그 아이, 여러분이면 여러분 자녀 좀 놓겠어요? 네? 여러분 자녀라면 악어한테 머리가 이렇게 물려가지고 여러분 손도 거기 들어가 있는데, 이 정도면 최선이야. 그래, 먹어라 임마. 여러분 그러겠어요? 그래, 너도 또 얼마나 힘드냐. 인생은 다 그런 거야. 너 성공했어. 가져가. 그럴 엄마가 누가 있어? 그 엄마는 안 돼. 막. 그래가지고 결국 그 이빨에서요, 악어 한번 물면 놓지 않잖아요. 자기 자녀를 빼냈어. 그래서 이게 이빨이 긁히면서 애 여기 있는 데가 많이 이게 찢어졌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거기 다이제스트의 사진에 보면 여기 엄마가 악어 이빨에 그을려서요, 여기 막 봉합한 그 장면을 갖고 거기에서 하고 싶은 말 하나가 있었어요. 난 내 자식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재를 쓴다는 건 이거예요. 난 절대 포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절대로 포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 내 인생의 장벽 가운데 사람에 대한 장벽이 있는데 사람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여러분, 5월 달에 더 브레싱이 있습니다. 5월 달에, 그전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뭐 일가 친척들 뭐 그냥 아무나 오세요 이렇게 했지만, 이제부터 5월 달에 여러분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걸 진심으로 다시 한번 초대해 보세요. 그 전에 저희 브레싱을 참여했던 분들 가운데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다시 한번 초대해 보시고, 또 그분들에게 이 유튜브를 통해서 방영되는 더 브레싱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또 여러분 주변에, 또 여러분의 아파트의 위, 아래, 양옆 다 바라보셔서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별과 같이 귀하게 보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효과 있는 강력한 기도는요, 의롭게 서 있는 사람들의 기도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강력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어짐을 받은 그 사람들이 바로 서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강력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난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강력한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은 기도할 자격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두드릴 때 묶여있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자,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4장 2절에서 5절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6장 14절 이하의 말씀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려거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또 한 가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믿음의 자녀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의인의 기도는요 또 다른 의인들과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최소의 단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자가 함께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건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는 소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과 함께 동일한 마음을 갖고 교회를 섬긴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부부가 이렇게 엮여가지고 이렇게 사역하게 됐다, 아니에요. 제 지금 꼬이다 보니까 이게 웬일이냐, 똥 밟았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뜻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요 배우자끼리 완전히 재정적인 거나 뭔가 섬기는 시간 여러 가지 하나가 된 그 가정들은요 거의 저희 교회의 보석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분은 사명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바를 내면요 두 사람이 하나된 마음을 갖고 연합해야 돼요. 최소 단위가 부부거든요. 저는 장로님 가정을 축복합니다. 장로님 가정은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회를 향한 마음만큼은 두 분이 하나가 돼요. 교회 드린다고 할 때 다투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 당연히 드려야지. 더 드릴까? 마음대로 해.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근데 벌써 부부가 갈등이 생기면요 나 드릴게. 지난번에 드렸잖아. 지난번은 지난번이고 당신만 드려? 나만 드리는 건 아니야. 마음대로 해. 여러분, 이 가정이 이렇게 나눠지면요 같이 사역 못합니다. 덮어놓고 주님의 영광 그러면요 뒤 안 돌아보는 가정은 이건 특별한 가정이에요. 여러분, 그런 파워 있는 가정은 큰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따로 만든 가정이에요. 그런 가정들이 교회에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그들에게 주신 미션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들의 가정, 그들의 가문, 그들이 가야 될 축복 하나님이 별도로 주신다니까요. 목사님, 저는 반쪽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달라고. 하나된 마음을 달라고. 뭐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아야지. 여러분, 우리 청년들 있죠? 청년들 좋은 사람 만나겠다. 좋은 사람 따지지 말고요 교회 충성된 사람 만나십시오. 그 교회에서 충성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물어보세요. 직업이 어떻네. 그거 나중에 되면 다 잘려요, 직업도. 네? 좋은 직업 없다고. 30세 넘어가면요 정리해고 1순위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직업 따지지도 말고 그 사람 가능성 보지도 말고 상남자 이런 거 상으로 맞는다니까요, 여러분. 상으로 맞아. 좀 비실비실해도 주님께 영광.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럴 때 거치는 돌이 안 되리라.
주님의 영광 그러면 고개를 숙일 줄도 알고. 교회는 이래야 돼. 이렇게 돼야 돼.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교회에서 뭐 섬긴다 그럴 때 남편이 교회에서 헌신만 한다 그러면 남편이 집에 나가서 안 들어온대. 그래가지고 겁에 질려가지고 헌신 안 하기로 했다. 여러분, 그거는요, 그 남편 영원히 보내는 길이에요. 가슴에 간절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성경을 나가면요, 남편의 마음을 하나님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가문을 세워주시고 그 가문을 축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 우리 김정환 집사님 그 강사실에 그 새가족실에 먹을 것을요 막 이렇게 해놨어요. 아니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유 집사님 일로 오세요. 제가 기도해드려야 되거든. 막 기도해드렸어요. 그럼 밖에 나가서 우리 이제 집사님 박하 집사님 또 만났거든요. 집사님 아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집사님 더 해요. 더한 걸 드리고 싶었습니다. 막 그래요. 그래서 진짜 무서운 가정이다. 네, 그냥 더 안 맡기는 게 낫겠다. 오히려 제가 기도해요. 절제용을 달라고. 저 가정 쓰러지면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 가정을 놓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저 신기해요. 눈을 뜨자마자요. 무슨 생각이냐 갑자기 집사님이 갑자기 생각이 탁 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집사님 지켜달라고 붙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건강에 복도 주시고 귀하게 잘 교회에서 일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또 이렇게 보니까 또 귀하게 쓰임 받을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본받아야 될 집사님 저희들 교회 많습니다. 아멘? 시흥 집사 알겠지? 왜 그러냐면 시흥 집사가 방금 아멘 했거든. 마지막 세 번째, 효과 있는 강력한 기도는요 하나님 자녀들만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두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웃 중에 두드려도 되는 이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웃이 두드려도 자정에 일어나서 떡을 주는데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 뭘 안 주시겠어요? 뭘 안 주시겠어요? 그러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뻔뻔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뛰어난 일을 행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지금 포진돼야 되냐면 뻔뻔한 기도하는 사람들 있죠. 네? 자기 상황은 보지도 않고 뻔뻔하게 기도할 준비되어 있는 사람. 특별히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게 있어요. 저희 교회 기도팀 무조건 들어가십시오. 한 3사람만 아멘 하는 것 같은 거.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요 강력한 기도팀이 필요해요. 그냥 혼자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뭔가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보면 이제 중보기도 팀들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거든요. 심지어 누군가를 위해서 저는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이게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이 중보기도가 사람들은 왜 중보기도 안 하냐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보기도팀 저는 우리 중보기도팀 너무너무 아껴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의 기도는 굉장히 이게 힘든 기도예요. 왜 그러냐면 당장에 눈앞에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요 심지어 힘들어. 어쩔 때 그럴걸요. 토요일이나 아마 주일날 기도하면 중보기도 죽겠다. 어떤 기적 오늘도 병든 자가 나았으면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근데 그 기도가 무서운 기도예요. 누군가의 삶에 돌파구가 일어날지를 아무도 모르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포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요 막 변화된다니까요. 막 새로워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난다니까요.
토요일날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지금 병으로 죽어가는 거 그 사람 놓지 않고 끝까지 잡는 그 기도예요. 그분들이 여러분 이름들 불러가며 기도하죠. 본인이 아픈 거는 본인 기도 못해요. 근데 그분들은 한 번도 밥 한 번 얻어먹지도 않았는데 그분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누군가 아프거나 여러분이 아프면 기도에 들어가지 않고 뭐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무슨 중독에 걸린 사람이 있든지 병든 환자가 있든지 남의 기도에 비치지 말고 여러분이 들어가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사람을 놓으면 안 돼요. 그 사람 붙들고 있어요. 계속 두드려야 돼. 그러면요 그 사람 꺾입니다. 자녀면 자녀가 꺾이고요, 먹던 것도 끊어지고 피던 것도 사라지고요, 성령의 바람이 막 불어지기 시작해요. 토요 중보기도 치유기도 이번 주에 참석하신 분 일어나 보세요. 서현 권사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성원사님, 또 중보기도 있어요. 송미소라 집사님, 이번 주 기름 집사님, 선임 집사님, 장로님, 윤권사님, 중보기도 참여하신 분이에요? 이분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움직임이 이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성도들이 포기하지 않는 분들의 그 문제를 사로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축복해요. 여러분의 기도할 때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 놓으시면 안 돼요. 앉으십시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있죠? 주일 예배 전에 기도하시는 분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집사님, 장로님, 네, 권사님. 주일 예배 여러분의 기도에서 갑작스럽게 예배에 어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주일 예배를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그날의 예배를 살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목회자가 설교를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임재가 강력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앉으십시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두드림이란 삶의 장벽을 넘어 기회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강력한 기도는 바르게 서 있는 사람들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이 시간에 양손을 드시고 혹시 여러분이 놓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이 뭔가 계속 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자녀들이 다 같이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오. 마른 나의 영혼 저를 모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저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마음. 우리 처음